말씀의 배경은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국제 정세는 이제 그 지역, 더 넓게 세계 여러 지역에 이 패권국이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이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강자는 이제 이 바벨로니아와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 이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나오죠. 이 바벨론이 이제 북쪽부터 야금야금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을 향하여 그들의 목표는 이제 애굽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나중엔 훗날엔 애굽을 점령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의 이 군대가 이 유대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 나라를 하나하나 전부 성을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아주 강력한 이 성인 두 개 성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라기성과 아세가 성, 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 이 두 개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 아주 kom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이제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시드기야 왕과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천대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대했지만 그는 이 예레미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놓여있는 히브리 모든 종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죠. 자유롭게 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 바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초기 때부터 이제 히브리 종들은, 다른 종들은 데리고 계속 종으로 데려 삼지만 히브리 종들은 7년 되면 놓아주라는 거죠. 또 희년이 되면 다 놓아주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처방책으로 이 노비를 놓아주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유다인들, 이 히브리인들, 이 남녀노비를 모두 다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런 공급한 상황에서는 순종을 했는데 이제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 상황은 뭐냐면 남쪽에 이집트 군대, 애국 군대가 이제 출병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출병, 남쪽 군대 최고의 강대국인 이 이집트 군대가 출병을 하니까 이 바벨로니아 입장에서는 움찔한 거죠. 강대국이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잠시 떠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번전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전 생각이 나서 그들이 뜻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환란이 왔지만 이런 환란을 순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뭔가 환란을 벗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바꿔서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옹지마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세옹지마 말을 이 변방 노인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고 또 그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옹지마는 무엇인가? 이 세옹지마,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는 우리의 미래, 이런 이 미래 크리스찬들의 이 세옹지마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 특별히 우리 장로교 사람들은 예정을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세옹지마는 예정입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졌으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놓고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애정이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가 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세움지만은 화를 복으로 바꾸는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운명론을 믿고 모두 숙명론을 믿지만 우리는 애정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그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꿔놓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항상 복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를 복으로 바꾸는데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서서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항상 우리 앞에는 복이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느냐의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가 열쇠라는 것이죠. 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세움지마 방해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15절 16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첫 번째는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발단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노비를 놓아주는 히브리 종들을 놓아주는 이 히브리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곧 성전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를 선포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이 더럽힌 일이 어떤 일인 것인가? 첫 번째는 바른 일을 번복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서 언약을 깼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집에 이 교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뒤집어서 살고 있을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나오는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의미, 이런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신명기 20장 7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망령되이 부르는 것, 이건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데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함부로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듣지만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 때면 잊어버려. 뭔가 잘 때면 망각하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9절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의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그 불순종하는 일들, 이런 게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후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사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촛대가 바뀌어졌으니 그는 왕이 끝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사울이 그 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나쁜 악한 짓을 하는데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 때에 가서 이 왕위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야 1장 7장 7절과 12절을 보면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12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온전한 예물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물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그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름을 우리는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인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에스겔서 39장 7절을 보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전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족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 복을 증가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기 때문에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주의 종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가장 무슨 일이든지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천의 세움지마 방해 요소 두 번째 17절 우리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두 번째, 크리스찬의 세움지마 복으로 바꾸는 걸 방해하는 것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형제와 이웃에게 실행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계명이지 않습니까? 사랑인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 내 주위에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적의 결과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칼이 자유로우면 얼마나 마음대로 칼이 사람을 쳐죽이겠어. 또한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로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만국 전 세계에 흩어지게 만들어주겠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면요. 말라기 3장 13절은 너희가 완악한 말을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놓고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고, 무슨 말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냐. 여러분 우리의 말을 사용도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 보고 욕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보고 대적하고 막 부딪히는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말들을 스스럼없이 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완악한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반대하고 늘 아니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은 완악한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식,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뛰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늘 그러한 일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을 늘 방해하고 싫어하고 왜 그런 거 하냐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죠. 높아지는 것. 자기가 높아지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 자기가 높아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는 게 대적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에 대항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을 대항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방해죄는 용서받을 수 없단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늘 방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러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어 헌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어 또 찬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그 하나님을 숭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그 하나님 위치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얀네와 얀분해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 교회에. 그래서 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가라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부패됐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소중함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대적하면 안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도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74편 23절을 보면 주의 대적들이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거나 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소리는 항상 상달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에 방해하는 그 말 한마디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의 종이나 지도자를 우리는 대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또한 교회는 또 많은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지도자가 꼭 목사님만 지도자가 아니라 요즘에는 평신도 지도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몸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죠. 몸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보이지 못하면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는 것인가? 디모데후서 4장 15절을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주의 종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주의 종의 편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서 속닥거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가 주의 종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왕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10장 35절을 보면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주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을 당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탐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의 종이 기도하는 데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은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이 하나님은 참 재밌으시는 게 나는 내 삶에서 이걸 직접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 그 참 희한하더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나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하게 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 일을 만드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대적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늘 사람은 대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비판의 능력을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비판하는 선의적인 비판이 많은 거죠. 더 잘 되기 위해서 비판하는 그 비판 이게 필요한 것이죠.
평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습성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서 악으로 잘못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겨내는 또 자유로운 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마귀의 미혹에 빠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면 그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또한 38절 저 후반절 말씀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헤아리는 것 이거 내가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부메랑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뱉으면 그게 나에게 다시 온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헤아리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용서하는 습관을 기르려는 거죠. 늘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때 다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늘 주는 습관을 들일 때 우리가 마음을 주고 우리가 또한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것들을 가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오히려 더 후이 넘치고 누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습관, 주는 습관 이러한 것들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온전히 이런 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우리는 다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한번 멈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중요한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더 중요한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항상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항상 질서가 없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를 들으지 못하면 못 견디는 사람, 조그만 일하고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불쾌해서 못 견디는 사람, 내 욕심을 위해 교회에 있는 사람, 내 욕심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는 사람, 앉으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먼저 있고 그 다음이 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의 세운 이마 방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18절을 볼까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세 번째는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모두 다 내게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가는 그 중간에 우리는 가는 그 중간에서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생각하기에 따라 쉽냐 어렵냐가 결정됩니다. 내 생각이 복잡하게 보여지면 어려운 것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쉬워지면 너무나도 그 하는 것들이 쉬워서 너무나도 재미있고 즐겁고 기쁜 마음이 내게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이건 내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이 언약을 그 말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말로 인식한 거죠.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저 목사의 말로 인식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차이에 따라 그 말씀을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그 말씀 따라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게 한 목사의 말로 들리면 그 말은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결과는 19절을 보면 어떻다고요? 그들을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긴다고. 여러분 실제 그대로 여기서 성경 말씀 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질 때 그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도망가다 잡혀서 그 보는 앞에서 자기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자기 보는 앞에서 고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눈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평생 보이지 않는 눈을 갖고 살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러한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거기에 뭔가 좀 똑똑하고 배웠다 하는 사람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21절을 보면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긴다고.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모두 포로로 끌려간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을 이렇게 보면 철수한 군대가 이제 이 바빌로니아의 철수한 군대가 다시 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또 처참한 황무지가 유다 성읍들이 처참한 황무지가 된다고. 여러분 뭘 말합니까? 사람이 안 산다는 얘기야. 모두 잡혀갔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또한 성을 불사르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 17, 18절을 보면 이제 해가 어두워질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는데 거기서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는 걸 봤어. 그래서 그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미래의 번성입니다. 우리 미래에 잘 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당장 왜 안 이루어지지? 아니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지?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번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기 때문에 시편 50편 1절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 세상 땅 끝까지 선교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약이라는 것은 신명기 29장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여러분 이 언약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맺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움직이듯이 우리 또한 그 언약에 참여할 때만이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에 대한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나라 살아갈 때 그 언약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이 언약을 어기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호수아서 7장 11절은 범죄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호세아서 8장 1절을 보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여호수아서 23장 16절을 보면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것이 이 언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호세아서 6장 7절은 반역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반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6절은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니라 진노가 미쳐 속히 멸망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잘 믿는 국가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게 이 유대인들의 마지막 그들의 왕국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 세대에 많은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였지만 끝까지 지키는 나라들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북아프리카는 모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죠. 살아남은 국가는 에티오피아, 또한 그 부위에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 살아남은 국가는 지금의 아르메니아, 이번 전쟁에 져서 비참하게 됐죠. 그 아르메니아 지금까지 땅도 다 터키한테 다 뺏기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 후손들은 모두 다 무슬림들이 돼버리고 많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라파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서구 사회는 다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미래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호세아서 8장 1절을 보면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어디예요? 성전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를 덮치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나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지켜서 영원히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땅이 계속 구원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비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세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하는 습성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내게 깨닫는 것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또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주여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항상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항상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가 화가 올지라도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